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1장 9절부터 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입을 가지고 위선자는 그의 동료를 망쳐버리지만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은 끄집어내어지느니라. 자, 입은 겉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이렇게 뭘 쏟아놓는 것이라고요. 근데 지식은 안에 담기는 겁니다. 위선자들은 안에 들은 것도 없어요. 그 위선자라는 말 자체가 이 가면을 썼다라는 것이거든요. 껍질만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러니까 자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잠언이 시시해지고, 또 어떤 분은 잠언을 쭉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가다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니까 더 이상 설교할 게 없다 그래갖고 덮어버렸대요. 세상에 이 잠언은 어떤 현자의 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몇몇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지혜를 설명해 주신 것이고, 또 이 지혜는 신약에 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부분에서 그냥 뭐 의인 나오고 악인 나오니까 다 같은 말인 줄 아는데, 원문을 보면 이 구절에는 악인이 아니라 위선자를 말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있는 사람, 속은 텅 비어 있고, 그러니까 말만 무성한 거예요. 그 입을 가지고 결국 속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떠들어만 대는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말은 말이죠. 우리 집에요, 그 금송아지 5마리 있거든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위선자들의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동료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웃, 친구, 동료 다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도 마치 뭐 되는 것처럼, 여기 말이야 되는 거니까 투자해보라고. 이건 대박 터지는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 말을 듣고 이웃이 정말 뭐 시장 조사도 안 해보고 일이 잘 될지 안 될지 판단도 안 해보고 그냥 갖다 막 쏟아부어요. 나중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팔아먹듯이 이렇게 그냥 입만 가지고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주변 사람들을 다 망쳐버려요. 그런데 그와 대조되는 사람이 누구냐? 지식을 가진 사람. 이 지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겉보기엔 모르잖아요. 근데 저하고 사귀고 또 제 말을 듣고 저와 함께 생활하다 보면 저분이 얼마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이게 여러분들 알게 되잖아요. 물론 몇 년 혹은 지금 제가 목회를 한 20년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20년 동안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늘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초창기 성도들이 아직도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볼 때도 신기해요. 맨날 듣는 설교일 텐데. 근데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한 20년 정도 제 설교를 들었는데 질리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저한테 격려해주고 저를 축복해주느냐면, 목사님 말씀은요 늘 새로워요. 늘 새로운 지식을 주고 정보를 주고. 제가 제 얘기를 하니까 참 죄송스러운데 그게 뭐예요? 제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 자신도 말로, 사실은 이 목사는 자칫 잘못하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말 잘해요. 목사들은요, 저도 보면 이렇게 뭐 전화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만나서 뭐 얘기해도 별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일단 성경 말씀을 펼쳐서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하면 어디서 그렇게 그 생각이 자꾸 나오고 그러는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은 말만 하는 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책을 많이 봐요.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접하려고 아주 애쓰고 있고, 그리고 두루두루 이렇게 주변의 것들을 공부하고 살피는 일에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또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제 속에 지식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지식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지식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공부도 제일 많이 했고요. 제일 똑똑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에게 뭘 맡기셨어요? 돈꾀를 맡기셨다고요. 주님이 맡기신 건지 사도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이거 가룟 유다에게 맡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정은 아무나 못 보잖아요. 우선 머리가 뛰어나야 되죠. 셈이 빨라야 되고 또 지금처럼 은행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 돈을 잘 간수하고 챙길 줄 아는 정말 꼼꼼해야 되고 이런 사람이 그 재정을 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였다고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도 이 젤로 땅이라고 해서 열심당원이고 말이죠. 거기는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력 땅이기 때문에 시시한 사람은 그 당원이 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적인 어떠한 그 장래를 내다보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이 젤로 땅에 열심당원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그 젤로 땅에 소속되어 있던 자였어요. 그런 성경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자였습니다. 지식은 많이 갖고 있었는데 뭐가 삐뚤어졌느냐? 심보가 삐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보가 삐뚤어져 있을 때 누가 들어왔느냐? 요한복음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팔기 직전에 마귀가 그 속에 쏙 들어왔대요.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성경에서. 보통 귀신에 집히는 일은 있어도 마귀가 직접 와가지고 사람 속에 막 그를 억어시켜가지고 그를 막 쥐고 흔드는 경우는 성경에 뭐 거의 없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귀신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마귀 그 자체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직접 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지식은 많이 갖고 있지만 심보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삐뚤어진 심보 속에 마귀가 쏙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이 이제 그를 망쳐버리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 의로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 보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이어야 해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성경에는 구원을 얻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은 원문으로 보면 어딘가에서 이렇게 끄집어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짐을 받고 끄집어냄을 받고 또 어떤 그 위기에서 탈출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우리 안에 지식을 담는 일에 주력해야 되고 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심보를 올바르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사로 지내지 마시고 하다못해 집에서 이렇게 좀 있는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허접한 무슨 노래나 틀고 그러지 마시고 이 노래나 이런 것은요 아주 피곤하고 지칠 때 좀 쉼이 필요할 때 좀 노래를 틀으시고 음악을 틀어놓으시고요. 이 평상시에 일하고 그러실 때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어떤 특정 방송 제가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무슨 아침마당이니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거기 나와서 대화하고 또 강의하는 패널들이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또 이 시사나 이런 거 정보 주는 거 맨날 그 쇼 프로그램 그런 거 또 코미디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정치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뉴스도 좀 꼬박꼬박 챙겨 들으시고 또 신문은 남자들만 보는 거 아닙니다. 남자들이 보기 전에 여성분들이 먼저 신문 챙겨서 읽으세요. 그래서 좀 그렇게 보면서 지식을 자꾸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걸 좀 주력하세요.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건짐을 받고 또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살아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옳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빛이 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위기에서도 건짐을 받는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10절입니다.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들이 잘 되면 도시가 기뻐 뛰며 범죄자들이 멸망하면 함성이 터지느니라. 그래요, 이게요. 의인들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가진 우리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잘 되면 우리만 기쁜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보통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막 펄쩍펄쩍 뛴대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식과 지혜로 인해서 의롭게 살면 결국 잘 되게 되고,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자체가 또 우리나라가 기뻐 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면 말이죠, 대한민국이 기뻐 뛰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은 잘 돼야 돼요. 근데 범죄자들이 멸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함성이 터진대요. 아이고, 그 사람 잘 망했다! 이런 거 말이죠. 야,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악한 일만 했던 사람인데 정말 잘 됐구나 하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른대요. 그러니까 의인의 형통함이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이 구절 자체로도 굉장히 아주 잘 번역된 표현인데, 원문으로 우리가 성경 원문으로 본문 구절을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올곧은 자들이 무릎을 꿇게 되면 도시가 격이 높아지게 되지만 범죄자들의 입으로 말미암아서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느니라. 올곧은 사람, 여기는 이제 의롭다는 사람을 올곧게 사는 사람, 아주 똑바르게, 영어로 하면 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똑바르게 길이 아니면 가지 않고 옳은 것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않는 이렇게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원칙을 지키며, 이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 성경에는 축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말이 바라크예요. 이 바라크라는 말은요, 축복한다는 말도 있지만 좋은 얘기도 해준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높여주고 칭찬해준다. 긍정적으로 그를 이렇게 격려해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뜻이, 이 바라크라는 말에는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릎을 꿇고, 뭐를 할까요? 우리는 무릎 꿇는다 그러면 되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면 도시 전체가 격이 높아진대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게 잘 되는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가 잘 되는 거는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만 지금 이 시간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변에 여러 십자가 켜져 있는 교회마다 이 시간도 무릎 꿇어 의롭게 살고 있는 자들이 기도하죠. 의롭게 살지 않는 사람은 어제 밤새도록 술 마시고 지금 어디 가서 막 하고 잘 거예요. 그들은 무릎 꿇을 줄 몰라요. 떠들어대고. 그러나 우리는 밤에 잠깐 잠을 취했다가 새벽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를 감당하고 있는 주의 일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자들은 입으로 먹고 살잖아요. 범죄자들은 그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느냐? 바닥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높아지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무릎 꿇고 낮추면 전체가 높아지고, 그리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입으로 자꾸 그냥 뭐 이것 참견하고 저것 참견하고 말로만 자꾸 하다가 보면 자꾸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자기 동료를 깔보는 자는 마음 씀씀이가 부족한 자이지만 신중한 사람은 침묵하느니라.
여기도 이제 동료라는 말이 나왔죠. 아까 9절에서 나오는 그 동료와 똑같은 단어예요. 동료, 이웃, 친구, 알고 지내는 지인. 자, 이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깔보는 자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말이죠.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게 말이야. 이러고 말이죠. 이렇게 깔보는 사람은 뭐냐 하면 마음 씀씀이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깔보는 거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이고 나보다도 못한 사람, 나보다도 못 배웠고 나보다도 못 가진 사람, 네가 뭘 할 줄 알아.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상대방보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남을 깔보는 사람은 마음 씀씀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난 사람이 남을 깔보는 거지 잘난 사람은 절대 남을 깔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신중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은 침묵하느니라. 언제 침묵하는 거예요? 깔봐야 될 순간에 침묵하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신중한 사람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입은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또 기도, 그리고 남을 높이는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로 여러분들이 입을 사용하시고 이 나쁜 얘기, 좋지 않은 얘기, 남을 깔봐야 되는 거, 남을 무시하는 거, 또 남을 저주할 때 그럴 때는 어떡하라? 침묵하는 거. 이런 게 지혜라고 꼭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잊지 마십시오.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다니며 헐뜯고 다니는 사람. 이 한담한다고 하는 것은 헐뜯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다니며 헐뜯고 다니는 사람은 은밀히 상담한 것을 폭로하지만, 여기 지금 여기 남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비밀이 아니라 상담하는 거예요. 그 둘만 은밀하게 나누었던 그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 폭로한대요. 사람들한테 딱 까발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 폭로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대로 그대로 하면은 조금 이게 말이 좀 상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을 안 했는데 이런 겁니다. 이리저리 다니며 헐뜯고 다니는 사람은 은밀히 상담한 것조차도 까발리고 다니지만 믿음직한 마음을 가진 자는 말한 것을 감추느니라. 여기 상담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영어로는 카운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왜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영어를 종종 쓰잖아요. 카운셀링한다, 카운셀링한다, 상담한다 그러죠. 이 상담이라는 것은 비밀 얘기예요. 이 속 깊은 얘기를 서로 이제 둘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이건 너만 알아야 돼. 그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 근데 이 헐뜯고 다니는 사람은 둘만 알아야 될 이 얘기를 자기가 다니면서 다 얘기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믿음직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한 것을 감추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은 아마 적용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여성들을 비하시킨 건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이 그 비밀을 간직하는 시간이 누가 쟀대요. 10분이래요. 10분.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뭐 얘기할 때는 이거는 다 공개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셔야지. 너만 알고 있어 이라고 하면 그건 더해서 다 알려져요. 일단 뭐가 들어오면 얘기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게 그게 여성 심리인가 봐요. 이거 좀 누가 듣고 야 오 목사 그렇지 않은 줄 알았더니 여성 비하자구나 이래도 소용없어요. 뭐 할 수 없죠. 뭐 통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남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비밀을 감추어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다 드러나게 돼요. 은밀한 곳에서 얘기한 것을 지붕 위에서 다 누군가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자,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지도들을 받지 못하면 백성이 넘어져 뒹굴게 되지만 의논할 사람이 많으면 승승장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나 혼자 생각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참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아무 얘기나 또 들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현명한 이야기, 아주 그 명철한 그런 지도를 해주는 사람들의 그 지도를 잘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한대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의논할 사람이 많으면 승승장구한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꼭 의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십시오. 교인들 중에서도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건 뭐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내가 다 그냥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다 까발리고 뭐 얘기하고 할 필요 뭐 있어. 꼭 그런 사람들 무너지더라고요. 한번 상의하고 목사님과도 상의하고 또 장로님들이나 이런 그 교회 어른들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인생을 살면서 또 교회 보면은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과 좀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승장구하게 돼요. 저도 주변 얘기 잘 들었으면 오늘 이렇게 추운 날 이사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목사도요 똑똑한 거 아닙니다. 목사도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주변에서 서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또 여러분과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은 또 좋은 것이 있으면 목사님에게 얘기하고 태도가 문제죠. 서로가 이게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의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현명한 지도를 받지 못하면 백성은 넘어져서 뒹굴게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지혜를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지혜대로 인생을 승리하고 또 저나 여러분들이나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